제가 한번 봉독할 테니까 같이 여러분 따라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을 만들어 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더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바닷길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야외 예배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일부 먼저 잠깐 예배드립니다만은 같은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야외이기 때문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눕니다.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늘 이렇게 좀 뉴스나 어떤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좋은 데가 많죠. 그 중에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그랜드 캐년이라는데 아시죠? 그랜드 캐년. 그랜드 캐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주 굉장하죠. 그리고 나이가라 폭포, 뭐 그거 보면 뭐 물론 이제 TV 영상으로도 많이 봤습니다만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이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무색해질 줄만큼 저 자연 속에 사람이 한번 들어가면 그냥 그 폭포 한번 떨어지면 그냥 흔적도 없이 어디로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것도 보게 되고 언젠가는 그 짐바브웨라는 나라하고 나 어디 나이지랑 어딘가 같은 그 경계선에 있는 경계 그 지역인데 그 폭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 리빙스턴 폭포랬나? 그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던 사람이 처음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지은 기억인데 거기 굉장히 오묘하더라고요. 사람이 거기는 들어갈 수 없는 굉장한 깊숙한 곳. 그래서 주로 이렇게 헬리콥터를 통해서 촬영하고 그렇게 하는데 엄청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그런 자연의 위대함 앞에 어떻게 보면 사람이 굉장히 무력해지는 모습도 느끼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자연을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렇게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자연을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다 같이 불신자나 다 같이 공감하는 바입니다만은 우리 신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위대한 자연이 아름다운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잖아요. 창조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편 본문은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이 쓴 시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 그 인간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잘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28절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정복과 다스려라.
그런데 창세기 2장에 1장 20절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고 창세기 2장에 실제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내서 창조하셨는데 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역사에 보면 여섯째 날까지 창조 일을 하셨는데 가장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 날 하나님 창조했다는 말은, 그리고 창조하셔서 그 사람이 주신 복이 뭐냐면 말씀이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을 관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 외에 다른 것을 모든 걸 창조했는데 그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뭐냐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라고 써놨는데, 하나님의 이 만물 창조는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였다, 그렇게 제가 뒤로 생각을 했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마지막 날 창조하셨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단 말이죠. 하나님 창조 모든 것을 관리하는 축복. 다시 말하면 사람을 창조하시려고 미리 준비하시고 준비하신 그것을 관리하도록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말하고, 그냥 자연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안다는 그 말은 온 천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작품 속에 주의 이름이 다 이렇게 있다, 그 말은 창조하셨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을 말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멘. 주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주의 이름 온 땅에 어찌라는디요라는 말은, 그래서 그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이 자연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그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그랬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손가락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그렇게 기록했는데 주의 손으로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손가락 또는 손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그 여기 이 표현을 보면 이 주의 손과 주의 손가락을 표현했던 건데, 그 표현을 주석에 보면 이 하나님을 그런 그 하나님의 창조를 손이나 손가락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한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손으로 만든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 의미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우리가 광대하심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는데, 결국 그것이 왜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창조하신다 할 때에 결국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 결국은 이 창조의 주인공이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걸 깨달을 때에 우리의 이 사람에 대한 이 존재감 이것이 엄청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볼 때에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대지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다. 뭐가 창조.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사람을 위한 준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라고 만나면서 생명인데 이 생명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창조라고 볼 때 이 하나님 주신 생명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어떤 존재감, 나의 존재감, 나의 정체성 이런 것과 연결해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데 하나님 굉장히 귀하게 보신 존재다. 그래서 야곱은 이사야에 보면 그렇게 기록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이사야 43장에 나오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요. 거기 보면 다윗이 기록하기를 2절에 보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입으로 권능을 씌우심이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라 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라고 표현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엄마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늦게까지 젖먹인다 그랬거든요. 보통 뭐 6살, 7살까지도 먹는다 그랬는데 용선대에서나마는 출애굽기 3장 수익에 보면 모세 얘기 나오잖아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모든 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모세 엄마 요게벳이 이렇게 강물에 때려보내서 그 아이를 바로의 공주가 받았고 키우는데 모유 먹일 딸을 찾아가지고 그 모세 엄마가 다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서 젖대 때까지 그 아이를 키운단 말이에요. 그때 용서의 이야기를 보통 6살, 7살까지 막 이렇게 젖 먹이는데 그렇다면 말을 막 배우고 6, 7살이면 말을 배우잖아요. 말을 배우고 어느 정도 인지도 하고 대화가 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젖먹이로 입으로 말미암아 그런 말은 뭐냐면 아이들이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크는 말을 하고 대화는 되지만은 아주 순수한 상태. 그런 어린아이들의 그 젖먹이 그들의 대화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다, 역사하신다. 이유가 뭐냐? 원수들과 복자들 잠잠하라 함이라.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래서 어린 내게 오는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들의 것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 돌리고 호산나 다윗아들 막 외칠 때에 어린아이들이 막 외칠 때에 그들이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린이들이 찬양했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쓰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섬이 우리가 쓰임 받고 하나님 쓰시면 강한 사람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나는 연약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강하다. 옛날에 우리가 그런 말도 하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까지 인간을 볼 때는 약한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존재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이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들을 돌보시나이까. 그랬는데 여기 사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한국말의 사람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의 에노시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힘이나 능력보다는 인간의 허약성을 표현하는 말이다.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이 사람이라 표현한 것은 굉장한 능력과 힘 있는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주 허약한 연약한 모습을 말할 때 사람 단어를 썼다. 이렇게 이브리어의 그 에노시라는 단어가 다시 말하면 이 연약한 인간을 말하죠. 부족한 연약한 내가 누구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그가 누굽니까? 사람이죠. 내가 연약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다. 또 두 번째 보면 인자가 무엇이에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나담이란 뜻인데 베나담이라는 그 히브리어 말은 뜻이 뭐냐면 흙에서 사람이 흙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흙에서 만들어져서 다시 먼지로 돌아가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인자라고 말할 때 뭐냐면 흙에서 만들어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래요. 예, 그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죠.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 부족한 연약한 사람을 인간을 하나님이 돌보고 있다. 돌본다는 말이죠. 관리하고 있고 생각해 주시고 지금 돌보신다. 그 말은요. 사람이 보잘것없는 존재고 인간이 흙에서 흘러가는 연약한 유한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을 깊은 관심 속에서 인간을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권고하신다. 그런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래서 창기 3장에 하와가 사단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어겨서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여인의 후손 언약을 주신 거잖아요. 아멘. 저는 이 시편 8편 4절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이집트 후반에 제가 이 말씀에 그 의미를 깨닫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아 정말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요, 진짜 부족하고 뭐 한없이 뭐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때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그때 한참 방황할 때인데 기도원에서 하루에 막 기도할 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 말씀을 이 시편 8편 말씀을 그 기도원 집회 그때 3박 집회하는데 그날 낮에 박종호라는 이 복음성을 가져가가지고 시편 본문을 가지고 거기다 곡을 붙여가지고 복음성가를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걸 자기가 막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들은 기억이 났는데 그날 밤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게 하신가 하면 밤하늘을 보고 있는데 그 밤하늘 보면 별이 많잖아요. 그때 6월 달이었는데 그 수많은 별들이 있는 우주, 그 우주도 어떤 과학자냐면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 우주가 여러 개래요. 하여튼 그 엄청난 우주 수많은 별들 가운데 하나가 지구잖아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 토성 해가지고 그 지구가 그 중에 하나인데 그 지구도 지구에 있는 한국 땅 그거 엄청 작거든요. 근데 그 한국 땅에 서 있는 나를 보니까 이건 뭐 아주 먼지 같은 존재란 말이죠. 근데 그 먼지 같은 존재는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먼지 같은 존재인 나를 말씀 보니까 생각해주고 권고하신다, 돌보신다.
라는 말씀이 내가 믿어진 거예요. 마음에 와 들어온 거지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먼지 같은 나를 지금까지 생각해 주셨다는 거야. 지금까지 나를 돌보고 있었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 감격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 감격이 오니까 울 수밖에 없는. 이 진짜 이 시편 8편 4절 말씀은 제가 평생 못 잊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도대체 정석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를 생각해 줬고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보고 있었냐. 그때 나이가 27, 8인가 그랬는데 28년 동안 나를 돌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나는 겁니까? 굉장한 감격, 감동. 하나님 이 그때 내 속에서 나오는 그 자부심, 이 자존감은 굉장했거든요. 아,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구나. 그때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교회는 고등학교 때 다녔었거든요. 수없이 말씀 듣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다가온 거예요. 레마. 로고스와 레마를 알잖아요, 우리가.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레마는 내게 체험되지는 믿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시편 8편 4절이 내게 레마로 다가온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그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하는 기도를 또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목회자를 부름 받았습니다만은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이 인간을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함께하시고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바로 하나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창세기 1장 27, 28절 회복하는 거잖아요. 축복, 회복하는 은혜 주셨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대지가 뭐냐면 그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에덴의 축복이었어요. 그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줬다. 그를 통해서. 자, 근데 그 인간의 하나님 축복이 뭐냐면 타락하기 이전에 하는 축복이 그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거든요. 자,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기서 5절에 그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말하죠. 사람 일을 말해요.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지금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했다면 요 전에 개혁한 것 성경에는 천사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지금 하나님 보내신다면은 전에 성경은 천사라고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급은 아니지만 하나님 형상들을 창조하셨고 천사라고 표현할 때는 성경에 뭐라고 이렇게 주석 기록되냐면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지만은 천사가 하늘에서 활동하는 같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보자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좀 못하게 그러면 하나님을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보호자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화와 하나님의 존귀로 우리에게 관을 주셨다는 말을 무슨 말인지 관. 월계관 우리가 올림픽 때 이렇게 쓰는 것처럼 승리자에 쓰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우리에게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이 말은요 우리가 사람이 외형적인 면에서는 별로 허약하고 보잘할 것이 없습니다만은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고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나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한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두 번째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이건 창세기 2장 1장 28절 의미잖아요. 아까 2번은 영어 중에서처럼 창세기 2장 27절의 의미 하는 형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같이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시 그리고 그 인간을 또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래서 아까 일대제 말한 것처럼 결국 이 만물 창조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다. 그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자, 근데 이 만물 통치의 권한이 언제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은 언제 회복이 되느냐? 그게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멘. 이 창세기 2장 28절 여기서 보면서 말하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래서 6절 이하에 보세요. 다스리게 하시고 하면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더니 만물이 우리의 발 아래 있단 말이에요. 만물이 한 창조 모든 만물이 아담 하와의 발 아래 있었다. 그래서 곧 무슨 말이냐? 모든 소, 양,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바닷에 다니는 것 모든 것. 그 발에 두셨는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부터 그 축복을 다 놓쳤잖아요. 근데 다시 회복하는 길이 언제 회복되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빌립보 3장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이 복종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이 복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만물을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축복이 회복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 원담에서 보면 생명이라 생명. 이 생명이 뭐냐? 에덴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생명 살아있는 영의 축복을 다시 말해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냐? 유실까지 따른 이 땅의 삶이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계속 말씀 속에서 계속 집중 기도에 들어가면 그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영적 힘이 회복되고 영적 힘이 회복이 되면 우리가 있는 현장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다스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 정확히 말씀할 비유를 알고 나면 내가 있는 현장이 나를 통해서 정복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주에 보면요, 자 결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이 자연과 만물 일대지죠. 결국 사람을 준비하신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축복이 창세기 1장 28절. 이 비밀이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비밀을 오늘 이 다윗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비밀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고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볼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는 내 자신 나를 볼 때는 참 연약한 존재지만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어마어마하다.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냐?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 1장 28절 다시 정복하는 그 축복을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 역사하셨어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뭐냐? 하나님 자녀의 삶의 인생이 뭐냐면
하는 자녀들은 남은 인생이 뭐냐? 창세기 1장 28절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조목과 다른 축복. 지금 우리가 이 주시는 사랑하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이 세상을 조목하고 다스리는 무엇으로 말합니까? 복음으로. 무엇으로? 하나님 능력과 은혜로, 증인으로. 그래서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삶의 증인으로. 이 언약이 정말 우리에게 붙잡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주인공이에요. 어느 현장에서든지 하나님 주인공을 축복할 수밖에 없고, 어느 현장에든지 하나님이 증거 주셔서 우리에게 그 증거를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전도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지는 애 속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